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로라 슐레징어 박사는 실패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해서 그가 쓴 책, 인생을 망치는 7가지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자, 7가지의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의 변명이 뭘까? 이런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잘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저도 잘 안 돼요. 세 번째는 그게 옳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어렵네요. 네 번째는 알고 보니 나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한때도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7가지의 변명을 자주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로라 슐레징어 박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난 능력이 없다. 그래서 피하고 그리고 간절함이 이들에게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같습니다. 뭐냐면 머리로는 잘 알아요.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니까요?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형식주의자가 되죠.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법은 알고 있으나 지킬 수 없어서 절망하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 신구약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율법은 주어졌고 율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뭘까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은혜를 주시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출생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창세기에 줄줄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부터 쭉.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권 통치하는 430년 동안이나 오늘 43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철권 통치하는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성해서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싸워주시고 그랬죠. 이게 뭘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 가나안으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여정,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이들은 받았는데 광야에서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뭘까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노예살이 종살이 430년 한 것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판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쭉 나가면 좋은데 이들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구약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모세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율법을 주겠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다고 했다. 율법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묻고 와라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소리를 치기를 율법 주세요. 그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을 달라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뭘까? 다음과 같은 5가지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 5가지.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가 은혜의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자, 부모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식이 계속 엄마 아빠를 원망을 해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규칙. 이거 이제 범하면 혼내겠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정해준 거예요. 사랑을 도저히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분명히 깨닫기 하기 위해서 결국은 율법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양심이 죽었구나.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켜지지는 못한다, 할 수 없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란 뭘까? 율법이란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 뭘까? 깨우쳐주는 선생, 깨우쳐주는 가정교사. 율법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내 양심이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 율법은 왜 주었을까? 율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 율법은 십계명은 일시적인 것이다. 왜 그럴까? 특별한 기간 동안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준 겁니다.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준 거다. 그렇다고 십계명을 안 지키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별한 기간 동안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할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어제 얘기했던 613개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나? 절대로 못 지키죠. 저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 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결국은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약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고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 요약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실존은 이거예요. 자, 모든 사람 죄를 범한 죄인이다. 첫 번째,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죄를 범한 죄인이니까 뭐 해야 돼요? 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뭘까? 그 심판의 결과는 저주요,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판,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는 저주요, 사망이요, 지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뭘까? 은혜의 언약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 불의했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녀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저주가 되어주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 결국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결국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도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은혜의 언약,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스스로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다시 한 번 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갖가지의 복이 나와요.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다 플러스 뭐를 받을까?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냥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저주에서 다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만민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모든 사람을 축복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언약에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하나님. 만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무한한 사랑의, 자, 무한한 사랑의 증거인 성령이에요. 무한한 사랑의 증거인 성령. 자,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일 이제 갈라디아서의 참 중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힘을 내고 믿음으로 또 오늘도 살아내서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5장입니다. 찬송. 이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무한한 사랑의 증거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남아서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하신 성령의 귀한 축복을 또 받고 또 그 축복을 더 나누고 유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복을 베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